영주중앙교회에 계시는 간호남 목사님을 초청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 들려주십니다. 하니까 우리 학교에서 하던 것보다도 더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오늘은 101기 선생님께서 인도하시고 예배 시작드립니다. 자, 두 손을 잡고 묵도하심으로 영광중학교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메마른 가지에서 함초롬 핀 꽃처럼 죽음에서 부활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60여 년 전 주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영광중학교를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영광중학교 학생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들의 마음에 굳건한 믿음과 태양처럼 빛나는 부활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이 죽음과 불의와 거짓의 어두운 장막을 걷어내고 부활의 희망이 싹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외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재현 교감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신 주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광중 학생들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뜻이 계셔서 저희 영광학원을 영주 지역에 세우시고 우리 학생들 믿음의 학교로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학교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 중에는 아직도 예수님의 참 진리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이 자리 잡아 함께하여 주시옵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소년기의 호기심과 주위의 유혹에 빠져 잘못된 길로 들어선 학생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가정의 문제와 학교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런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움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악의 게임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내일의 꿈을 향해 살아가는 믿음의 학생들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학생들 예수님을 믿는 학교를 다니는 자부심을 가지며 학교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영광의 권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영광 찬양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듣는 모든 학생들에게는 은혜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히 영주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계시는 간호난 목사님을 모시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굳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 학생들의 심령 속을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마음속이 한량없는 기쁨과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몸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가정과 가족들의 아픔도 돌봐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영광 나타나기를 바라오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고개 드시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영광 찬양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 찬양단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간호남 목사님께서는 영주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계십니다. 영주중앙교회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라. 위치를 아는 사람. 네, 한 두세 명밖에 없네요. 네. 제일교회가 지금 영주 땅에 선지 한 100년이 넘었는데 제일교회에서 제일 먼저 교회를 개척한 곳이 영주중앙교회입니다. 1929년에
1929년 4월에 영주중앙초등학교 근처에 영주중앙교회를 세웠습니다. 사실은 제1교회하고 영주중앙교회는 서로 친척간인데 이 중앙교회에 심우하시는 간호남 목사님께서 굳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주중앙교회 간호남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영광 찬양단 찬양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시작하고 알람이 울릴 때까지 몇 초의 시간이 흘렀는지 한번 여러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정답은 말하지 말고 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만약에 맞췄다, 그 학생은 중앙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맛있는 저녁 사겠습니다. 중앙교회 어디 있는지 아시죠? 우리 중앙초등학교 후문 근처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자 준비하시고요. 시작. 몇 초 지난 것 같습니까? 자, 9초. 9초 없습니까? 12초. 자, 15초. 15초 많습니다. 자, 17초. 자, 내리세요. 자, 그리고 20초. 20초 많아요. 자, 30초. 40초. 예, 정답은 17초입니다. 자, 중앙교회로 오세요. 목사님 맛있는 거 사겠습니다. 자, 시간은 각 사람마다 다르게 다가옵니다. 사람에 따라서 1초가 길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짧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시간은 공평하게 똑같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이 시간을 귀중하게 사용하면 여러분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시간을 헛되게 멋대로 사용하면 여러분의 미래는 어두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밝고 감사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커서 결혼할 겁니까? 어떤 여자를 신부로 맞이하고 싶습니까? 얼굴이 이쁜 여자, 돈이 많은 여자, 섹시한 여자, 집안이 빵빵한 여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으면 이런 조건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봐야 합니까, 목사님?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생각이 긍정적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이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열차가 있었습니다. 이 기차는 엔진이 2개입니다. 그런데 계속 오다가 로키 산맥을 앞두고 엔진 하나가 고장이 났습니다. 기관사가 판단할 때 나머지 엔진 하나로 로키 산맥을 넘어갈 수 있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관사는 기차를 멈추지 않고 계속 몰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로키 산맥을 넘어가다가 나머지 엔진 하나마저도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기차는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산속에 멈추어 서고 말았습니다. 기관사는 이 상황을
기차에 타고 있는 승객들에게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승객 여러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두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소식, 하나는 나쁜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은 우리 기차는 엔진이 2개 있는데 2개가 모두 다 고장이 났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타고 있는 이것은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라는 사실입니다. 엔진이 2개 멈추었어도 여러분은 추락할 염려가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얼마나 재미있고 희망적입니까? 이렇게 세상을 희망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힘든 일도 이길 수 있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현명한 여인을 인생의 배우자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 때 제일 힘든 건 무엇입니까? 시험이죠. 공부죠. 그런데 힘들다 하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맞아요.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그 시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겨울은 눈이 와서 좋고, 봄은 꽃이 펴서 좋고, 여름은 초목이 우거져서 좋고, 가을은 열매가 있어서 좋고, 이렇게 좋다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반면 어떤 사람은 겨울은 추워서 싫고, 봄에는 황사가 불어서 싫고, 여름은 더워서 싫고, 가을은 외로워서 싫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사계절이 다 싫은데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렌즈를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긍정의 렌즈를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영광중학교 학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은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부활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신앙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근본입니다. 부활신앙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부활신앙은 우리 눈에 끼는 렌즈와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눈이 나쁜 사람은 렌즈를 끼면 앞이 잘 보이죠. 파란색 렌즈를 끼면 세상이 파랗게 보입니다. 초록색 렌즈를 끼면 세상이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끼는 렌즈에 따라 세상은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을 이기신 부활 신앙을 가질 때, 그 렌즈를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시련과 난관 앞에서도 희망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루게릭병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경이 마비되고 근육이 굳어져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미국 야구선수 루게릭이 이 병을 앓아서 루게릭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병명은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이라는 아주 어려운 그런 병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몸이 피곤하고 걸음을 잘 걷지 못해서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걷지를 못하고요. 그 다음에는 팔을 움직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 고개를 돌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요, 먹을 수도 없습니다. 입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소화를 시킬 수도 없습니다. 나중에는 숨을 쉬는 근육도 마비가 됩니다. 심장도 근육이죠. 심장도 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병인데요, 대개 발병하면 5년 정도 생존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처럼 오래 생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워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인가 루게릭병에 걸린 환자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이 병을 더 연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음물 샤워를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병을 걸린 분을 가까이서 신방을 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의 집사님이셨는데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그 집에 신방을 가서 갈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지팡이를 짚고 거실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불치병에 걸린 분들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분위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침울할 것 같죠. 그런데 이분하고 대화를 하면 이상하게 웃음이 넘쳐나고 제가 힘을 받는 거예요. 활력이 넘치는 대화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웠을 텐데, 목사님, 나 죽으면요 많은 사람들 데리고 오지 마십시오. 농담으로 꺼리낌 없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 되시는 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날까지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더 살고 싶다고 그래서 수명을 더 늘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키가 작다고 자기의 키를 한 자 더 늘릴 수 있는 친구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부는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소공포증 있는 분 있으십니까?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섭죠. 그런데 군대 가서 6.25 훈련을 받는데 줄을 타고 이렇게 절벽을 내려오는 훈련을 받습니다. 줄에서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높은 절벽에서 줄을 타고 내려오는 훈련을 합니다. 줄을 놓치면 죽을 것 같아서 온 힘을 다해서 줄을 꽉 잡죠. 그런데 그 훈련을 지도하는 교관은 힘을 빼랍니다. 그리고 몸을 뒤로 눕히랍니다. 아니, 꽉 잡고 있어야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몸을 뒤로 눕히면 뒤로 넘어가서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몸을 뒤로 눕힐 수 있습니까? 그런데 교관이 얼마나 화를 많이 내는지 정신 차리라고, 힘을 빼라고, 몸을 뒤로 눕히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교관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없이 힘을 빼고 몸을 뒤로 점점 눕힙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자세가 나옵니다. 자, 절벽이 있으면요 우리의 몸이 니은 자로 돼야 됩니다. 직각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는데 이렇게 제 몸이 직각으로 자리를 잡아갑니다. 자, 그때부터 절벽을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엉금엉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힘은 못 빼고, 왜? 힘을 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중간쯤 내려가니까 힘을 빼야지 쉽게 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터득을 합니다. 자, 그때부터 왼손은 힘을 빼고요 오른손으로는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오른손을 딱 올리면 사람 몸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왼손은 힘을 빼고요. 자, 그렇게 조금씩 내려가다가 중간 정도 되면 이제 숙달이 됩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점프를 하는 거죠. 점프를 해서 절벽을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훈련 몇 번 할 것 같습니까? 한 번 안 해요. 2번 해요. 2번 하는데 두 번째 올라가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안 무서워요. 처음에는 그렇게 무서웠는데, 처음에는 줄을 놓치면 떨어질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았는데 두 번째 올라가니까 안 무섭더라고요. 떨어지지 않는구나. 어떻게 하면 이 줄을 타고 절벽을 내려가는지 알기 때문에 무섭지가 않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번 체험하면, 그 사랑을 알면 우리는 어떠한 시련이 내 앞에 다가와도 두 번째에는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한 번쯤 경험하시기를 목사님은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두려움 없이 기쁨 가운데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2003년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진입하다가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희생된 탑승자 7명 모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특히 선장 릭 허스번드와 공군 중령 마이클 앤더슨은 휴스턴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교인이었습니다. 아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마이클 앤더슨 공군 중령이었는데 이분이 사고가 있기 3주 전에 교회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기라도 한 듯이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요. 공군 조종사인 제가 우주선에 탑승하기로 한 것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여행이 우리 모두와 인류에게 중요한 공헌을 하리라 믿습니다. 이 임무가 성공하지 못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더 높은 곳으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곳으로 간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늘나라 갑니다.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임무를 마치지 못해도,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지 못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뚜렷한 믿음을 가졌기에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 다니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안 다니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신앙의 핵심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면 나도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 영광중학교 학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이라는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욱 힘차게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는 얼굴로 세상을 바라보면 웃는 일이 우리 앞에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펼쳐갈 미래 위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중학교 학생들,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늘 기쁨 가운데, 늘 희망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간호남 목사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예. 예, 다음은 우리 본교회 선생님들께서 특별 찬양 순서를 마련했습니다.